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더 임하는 것 같고 이거 감사절 추수감사절 주일날 이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쩌면 그거와는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죠? 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우리의 광야. 우리의 광야다. 예, 광야 그러면 별로 그렇게 친근감에 느껴지는 단어는 아니죠.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이나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읽고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간접적인 이 경험을 그 책과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그 글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감독이 또 커뮤니케이트하고 싶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봄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나서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그거 보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서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그게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다른 사람이 한 걸 봤어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감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간접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접적인 경험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을 교훈을 삼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접 경험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 어떤 결단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이런 간접 경험이 주는 유익이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이 짧은 시간의 감동으로만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렇죠? 네. 애 낳은 사람의 고통은 애 낳은 사람이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만큼 모를 거예요. 또 이 통풍이 얼마나 아픈지는
통풍에 걸려본 사람이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또 이 대상포진, 싱글 걸려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어떤지 너무 잘 알죠? 겪어본 사람은 잘 압니다. 반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겪어본 사람과 비해 적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을 보면요, 어린 자녀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만 다녔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책가방 들고 하루 종일 교실에서만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 그런 거 빼고. 그런데 요즘은 변해서요,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교실 내에서만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예전에만 해도 아이들을 이 방학이나 시간 날 때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을 무슨 크레딧으로 삼아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장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갯벌 체험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있는 뻘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뻘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거죠. 갯벌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푹 들어가죠. 그리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낙지도 있고요. 조개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예. 개는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데 안 했나? 개도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가보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을 그런데 데리고 가는 이유는 갯벌에도 어떤 이 생태계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거기 빠져보고 진흙 다 묻혀보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하라 라고 아이들을 그러한 체험 교실로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있냐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이걸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있어지는 광야 생활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광야가 과거였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 나는 이미 광야 생활을 다 끝났으니 광야를 나는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어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지나왔는데, 그 민족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민족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점이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 세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광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돌덩어리들이 부서진 채로 날카로운 돌들이 온 사방 천지에 널려져 있고 나는 그것을 넘고 넘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 가운데는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시냇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는 허허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로워요. 쓸쓸해요. 발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집안에서 발가락이 이런 끝에만 부닥쳐도 얼마나 아픕니까? 계속해서 내 발에 차이는 이런 돌멩이들, 걷고 또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광야의 길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길이죠. 나 혼자서는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같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광야라는 길을 가게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텐트를 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텐트를 걷고 다시 짐을 지어 싸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가야만 했던 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같이 했었던 루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루틴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쵸? 따뜻한 데서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침 먹고 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의 루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더 있었죠. 뭐예요? 내가 잠잤던 내 텐트를 쳐봐야 됐습니다. 지금이야 텐트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후다닥 하면 지가 펴지는 텐트도 있대요. 그쵸? 예. 그것도 접는 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접는 것도 어디 하나 건드리면 지가 알아서 접히나? 그거를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편해졌죠,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툭 던지면 지가 알아서 펴지는 텐트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치고 접고 했었던. 여러분, 젊었을 때 골짜기로 시원한 산속으로 텐트 치고 기타 둘러매고 놀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니까 즐기는 거죠. 여름에 저는 텐트를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공원에 3박 4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이었어요. 텍사스입니다. 장소도.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찬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매일 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아주 따뜻한 무슨 뭐 두꺼운 모를 깔고 그런 걸 잤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사한다고 이삿짐을 다시 싸면서 내가 이놈의 이사를 언제는 그만둘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하나님 고만 이사 가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올해 이사하신 가정들 많잖아요. 그쵸? 우리 장로님 이삿짐 좀 싸셨어요? 난 그게 궁금해. 쌌는지, 다 또 이렇게, 옆에서 또 누가 다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삿짐은 싸고, 푸르고, 이거 나르고, 이게 고생이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했단 말이에요. 매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생이잖아요. 어디 한 군데 딱 정착해서 내가 살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매일처럼 텐트 걷고 치고 짐 나르고 그렇다고 애들은 어디 가서 마음 편히 놀겠습니까? 이사 가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항상 옆에 붙들고 데리고 갔었겠죠. 등등등. 광야, 낮이면 기온이 120도, 130도까지 치솟는 곳입니다.
여러분 피닉스 가보셨습니까? 한여름에? 피닉스, 애리조나에 있는 5분을 햇빛에 나가 있으면 더 이상 견디질 못합니다.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제가 텍사스의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애리조나 햇빛하고 다릅니다. 애리조나 햇빛이 그렇게 인텐스해요. 5분 정도면 여러분 손 들고 그늘 밑으로 들어가요. 이 광야의 더위입니다. 밤이면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여러분 제가 캠핑 갔을 때 밑에서 창기가 올라왔었던 거 말씀드렸죠? 예, 그게 올라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름이면 해가 나면 진짜 덥고 밤만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예, 추위에 떨어야 되는 것. 이런 광야의 길을 가야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고생했던 걸 기억하라 하는 말씀일까요? 이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하는 말에는 너희들이 그런 고생의 길이었지만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주셔서 햇빛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5분만 쬐어도 정말 그것이 지옥 같은데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무도 없는데 그늘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구름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렇게 추위가 올라오고 그렇게 추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불을 피워서 불기둥을 덮어주셔서 사람들이 따뜻하게끔 잘 수 있게끔 보호해 주셨던 너와 함께 하셨던 그 광야의 여정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현대말로 제가 바꿔드리면 하나님이 포르브 에어컨디셔너가 되어주셨고요. 또 히터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란 게 뭐냐? 하나님이 전기값 하나도 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공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짜면 어떠해요? 24시간 켜놓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왜? 내 돈 안 들으니까. 응? 실은 다 포함이 된 건데.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에 모든 커스트가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이 다 값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좀 아껴드리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피값으로 다 치우신 거니까 굳이 아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리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때만큼 아멘 소리가 커야죠. 그렇죠? 예,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건데. 예.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없어서 못 누리면 없어서라고 한탄이나 하죠. 그렇죠? 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있으면서 못 누리는 건 뭡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으면요.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누리면서 사세요. 네? 성도의 삶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풍성한 게 그게 원래의 모습이다.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못 누리고 살면요.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대신 누려줄게. 응? 아주 간단해.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응? 예. 그건 또 아깝죠. 응? 예. 그런 마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쓰시라고. 누리시라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 고생길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게 그 잊지 못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그냥 눈앞에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냥 구름 기둥이 있었겠다. 불 기둥이 이렇게 있었겠다. 이런 상상만 들지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 내 피부로만 느낄 수 있는 그 열기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또 구름 기둥이 막아줬었던 그 햇빛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줘서 시원하게 했었던 내 피부가 느낄 수 있었던 그것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확 왔다라는 거죠. 왜? 온 자기 몸이 다 느낄 수 있었던 그것을 이 40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 모세가 너희들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힘들었었지만 그러나 함께했던 하나님이 확 그들에게 이 마음 가운데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힘들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하셨듯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듯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라고. 우리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가 끝났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또다시 그런 어떤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 광야는 한 가지로의 모습으로만 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올 수 있고요. 사업으로도 올 수 있고요. 자녀로도 올 수 있고요. 어떤 여러 다른 많은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런 광야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 이 현대시대를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교훈이 있었다라는 거죠. 광야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by design, 하나님이 무언가를 좋은 거를 주시려고 했는데 오늘 3절 말씀은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 무엇을요? 말씀. 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너의 조상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만나를 내가 너에게 내려준 이유는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였냐? 가장 큰 사건이 뭐였느냐라고 물은다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올라와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요? 물 건너는 거. 그쵸, 맞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어마어마했죠. 잊을 수 없는데 맞아요. 그것도 1번, 2번 막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1번은 뭐였냐면요.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건데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였어요. 네, 홍해 사건도 저같이 맞습니다. 저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어떻게 물이 양옆으로 폭포수처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예, 아마 오랫동안 회자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사건이 당연히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의 커다란 어떤 이런 충격과도 같았던 것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사건은 구름이 확 몰려들고 번개가 치고 그 불 가운데 막 연기가 일어나는 모든 시각과 귀와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주셨죠?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범이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이 10개로 줄여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앞으로는 살아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를 이루면서요. 그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의 사상의 근간이 되었던 거죠. 가장 중요했던 것. 여러분, 우리 이시조선에서 가장 큰 근간을 이루었었던 것이 뭐죠? 유교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십계명을 받음으로 해서 그것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정책, 모든 생활과 이런 어떤 문화와 사회적인 규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근본을 둔 것으로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저는 우리가 땡스기빙을 보낸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미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도 이 미국을 축복한 것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밟았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그렇게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뭐 한국보다 더 썩은 게 미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면 살수록 느껴져요. 근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제가 성인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냥 요즘 뭐 인터넷으로 뭐 보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미국도 제가 미국 사람들과 사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안 좋은 부분이 하나씩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별로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아직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에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누군가가 누굴 것 같으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신앙대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여기 와서 그 신앙대로 살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이 벌인 생명의 대가가 지금 우리들이 이민자지만 우리에게까지도 그것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하려고 제가 했던 게 아닌데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추수감 발전 끝났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에 꽝 하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틀을 정해주셨고 또 오늘 3절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만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전에 훨씬 믿음이 좋은 조상들도 이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지금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적선하듯이 던져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줬을 때는요. 그것이 그냥 네가 필요하니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어떤 걸 뭔가를 주실 때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지고지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주간 있으면서 우리 사실 아들이
왔었어요. 왔다가 거기 또 이제 주말 사역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중에만 왔다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1년에 한 번 보는데 우리 아들이 가는데 그 애 엄마가 여보 당신 이거 안 쓰지? 이거 그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 가져가냐 봤더니 아들 가방에 갖다 넣어주라고요. 네? 당신 이거 안 입지? 그러면서 그것도 어디로 갔어요? 아들 가방에 들어갔어요. 그게 왜 그래요?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 기본적인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뭔가를 주실 때 좋은 걸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뭐 그냥 대충 뭐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민족의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 결국 이 만나의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쵸? 언약궤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이 만나를 잊지 말아라라는 교훈과 함께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돼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이 광야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계속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들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은 내가 읽어야 되고요.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거로 만드는 작업까지 내 안에서 완성할 때 우리는 먹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십계명을 받은 후로 일어난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홍해 지난 거예요, 권사님. 예. 그 뒤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을 꼽아라. 그럼 뭐가 있을까요? 시내산 이후에. 예. 예.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무슨 사건이냐면, 12 스파이를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이게 왜 큰 사건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정탐꾼을 보낸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들어갈 갈 곳이면 미리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걸 텐데,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 자,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 어떤지 하신 말씀대로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땅이다. 그런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슨 문제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주인이, 지금 현재 주인이 거인들이고 그들의 도시는 튼튼한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다.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스파이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내어 쫓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분명 우리의 힘으로는 거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게 맞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맞아. 12명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여기에서 갈렸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당하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일을 당하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시나?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인가? 과연 여기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으로 볼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뭘 선택했어요? 불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면서 이런 거인들이 요새와 만들어낸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 거인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었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애굽의 그 특공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오려고 뒤쫓아오는 그 모든 특공대를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쓸어가 버리셨던 그 사건을 그 짧은 새에 잊어버린 거예요. 슈퍼내추럴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믿음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원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경향성은요. 불만이 있으면 표현합니다. 그렇죠? 불만 꾸역꾸역 누르는 거 그런 거 잘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면 누가 왕이에요? 손님이 왕입니다. 그렇죠? 예. 나를 왕으로 대접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어떻게 해요? 화내고 컴플레인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커스터머 서비스를 가면요.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손님하고 같이 싸우는 종업원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커스터머 서비스는 손님이 컴플레인 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은 그 손님을 왕처럼 대접해 줍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불만이 있는 손님이 있으면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연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불만 사항을 가지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내 말에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니, 뭐 이따위가 다 있어?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물론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왕 같은 손님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왕 같은 손님으로서 당연히 대접받아야 하고 내게 있는 불만이 있다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 나는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 내가 불만 있는 걸 얘기하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왜? 나는 왕 같은 손님이니까. 교회는 당연히 들어줘야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정확히는 하나님이 내가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당연히 해소시켜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계셔서 그래 너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쳐줄게. 그래서 우리가 왕의 그 계열에 오르는 거죠. 실질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불신의 도출물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쵸? 10명의 스파이가 우린 절대 못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 옆에 계신데요. 안 되는구나. 불신으로 대응할 때 그래 그럼 너가 40년을 돌아야겠구나. 그렇게 돈 거예요. 불신의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지 않습니까? 불신 한 번이 가졌다고 40년을 돌다니요. 내가 불신 가진 거 하나님이 다 카운트했으면 400년, 4000년을 돌아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내가 가졌던 불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하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그런데 내가 가졌던 이런 불신에 내 이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광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불신으로 더 이상 광야의 시간을 길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뵙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직접 체험한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우리가 그 광야길은 걷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광야의 길은 우리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은 언젠가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기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만 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분량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밥으로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건강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험한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됐을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광야의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단축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에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넘치는 그 땅으로 하루라도 빨리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